뒤돌아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성 중에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내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멸망하는 성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건져내시는데, 이 롯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꾸역꾸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 어디까지 빠지나 멸망할 그 구덩이에 퉁 빠져버리는 이 자리까지 빠져버리는 이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 멀어지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 어긋지게 그래 가는 롯을 아이고 네 멸망할 대로 내버려 두라 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그를 기어코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쓰여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끝까지 구해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영원히 지옥 멸망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서 멸망할 자리에서 지옥 갈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갈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백성 되세요, 그게 뭔데? 하나님 백성 그게 뭐 반미기 주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될 기회를 차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는 영원히 지옥 멸망에 떨어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중에도 롯과 같이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에 영원히 성공한 그런 신앙 성공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지금 이 성이 곧 멸망할 건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롯을 재촉합니다. 어서 빨리 이 성에서 나가야 된다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멸망할 소돔성에서 마음이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보세요. 롯을 재촉하고 있죠.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정작 롯은 어떠한지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뭐 했다고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멸망할 성에 지체한 까닭은 뭡니까? 그 소돔성이 여전히 좋고 여전히 그 소돔성에서 떠나기 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련이 가득한 것입니다. 천사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 롯의 손을 확 잡아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확 손을 붙잡고 그 성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끄집어낸 이후에 천사가 하는 말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머물지 마세요. 제 앞에 보이는 높은 산으로 안전한 곳으로 어서 빨리 곧장 피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장 저 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말을 듣고도
그 산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못 가겠다, 산에까지는. 그러면서 요 앞에 편안한 데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18절에서 20절 롯의 말을 들어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산은 너무 힘들어요. 대신에 요 앞에 보이는 그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전혀 나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은 안전한 곳이고 그 산으로 가서 피해를 했는데 그 오르는데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힘든 것, 예수 믿어도 그냥 편하게 힘든 거 싫어하고 그냥 편한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산지는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죠.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면 마땅히 마다 않고 그 길을 갑니다. 힘들어도 도전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그 유독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습니다. 이건 요새예요.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이 있고 그 견고한 성 안에 그 아낙 족속들, 거인들이, 그 전사들이 거기 있는 거죠. 용사들이. 그리고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요. 이런 이제 강력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은 요충지예요. 그 성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누구도 그 성에 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파는 왜 우리에게 이런 거 줍니까? 좀 편한 거, 우리도 이 넓은 거 편한 거 주세요. 이러고 불평하는 거죠. 편한 것만 찾는 거죠.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어서 수염을 흩날리면서 그 산지를 바라보고 유명한 말 있죠. 자, 뭐라고 외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는 곳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영원히 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복된 길을 걷는데 이 세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있다 할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라면 마땅히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부담을 감수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산지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롯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다 보니까 그 신앙이 본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가족들에게도 이 롯의 허리멍텅한 신앙이 그대로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보세요. 롯의 아내를 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데 뭐가 아쉬워서 유황불비가 내리는 그 소돔성 다 지금 멸망해가지고 불타가지고 죄가 되는 뭐가 미련이 남아서 그걸 뒤돌아보고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롯의 딸들을 봅시다. 롯의 딸들은요, 이거는 차마 입에 올리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 있으니까 롯의 딸들의 모습을 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의 모습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딸들은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 술 먹여놓고 또 이 아버지는 또 술 먹고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인사불성이 돼서 술을 먹고 뻗어 있는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어놓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을 낳게 된 거죠.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또 사위들을 보세요. 이 딸들이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이 딸들이 만나서 연애해서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14절 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결국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이게 롯의 신앙 자체가 허리멍텅해서 그래요. 롯의 신앙이 깨끗한 신앙이 아니에요. 더러운 걸레 같은 신앙이에요. 롯의 신앙이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자기 감정을 쫓아가는 신앙이고 자기 몸 하나 편하고자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따라가야 되는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롯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기준으로 삼고 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롯은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그 신앙이 이렇게 기준 없는 신앙, 더럽혀진 신앙, 한마디로 걸레 같은 신앙이 되고 나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민망한, 이 불행한 결국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붙들고 나가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 붙들고 환경이 어찌 되든지 그 언약 붙들고 나갔어요. 신앙이 언약 안에 깨끗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만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복을 받았다. 심지어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복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허리멍텅하면 그 방파제가 무너진 것처럼 뚝이 무너진 것처럼 새 속의 물결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집안을 살리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내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처럼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저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세상 소돔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서 내 자녀들을 이게 어떻게 그곳에 가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만 바라보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소돔에서 뭘 얻었다고 하면 뭘 얻었겠습니까? 거기 잠시 머무는 동안에 자녀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예를 들어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만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모쪼록 롯이나 롯의 아내같이 뒤돌아보거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멸망할 자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이제는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걸쳐놓고 그리고는 그냥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깨끗한 신앙,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을요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같이 있던 롯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를 뭐 망하는 게 뭐 좋습니까? 그게 뭘 그런 걸 성경에 기록하면 그게 유쾌합니까? 그런데 그 굳이 아브라함 옆에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 부끄러운 모습을 굳이 둔 것은 대조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비전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이 언약보다는 그것은 내버려 두고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뭐냐? 하나님 조금 축복해 주셔서 더 넓은 곳에서 더 크게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소돔성이 어떤 곳인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소돔성에 살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당장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나일강의 젖줄 같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은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고 가니까 거기서 누릴 것이 많았어요. 당장은 거기서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오래 갔습니까? 금방 사라졌습니까? 금방 사라졌죠. 금방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전히 뒤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소돔 같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합당치 않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삶을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맡기면 그분이 맡아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냥 마음이 좀 떳떳해지고 그리고 눈물 조금 흘리고 가는 그것이 뭐 누가 앞에서 특송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좀 나고 그것이 은혜의 전부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은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은혜입니다. 그런 열매, 그런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호기심 갖지 말고 세상의 죄에
호기심 아야 갖지 마십시오. 아까 2부에도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함께 가득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죄에 대한 호기심은 아야 가지면 안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그 성에 와가 머무는 동안에, 세겜성은 문명의 그런 문명이 있는 성이거든요. 얘들은 뭐하고 있냐, 유목, 목축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촌놈들이 그 세겜의 성에 있는 문명이 너무 부러운 거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 딸 디나가 그 성을, 세겜성을 구경하러 여기 끼우 저기 끼우다가 거기에서 강간을 당했지 않습니까?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가질 필요 없어요. 호기심을 가지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은,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는 이런 호기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 모신 것이 엄청난 잠재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어요. 왜?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에 그 한가운데에 돌섬 몇 개가 있습니다. 사람도 못 살아요. 무인도예요. 그냥 허접한 돌섬이에요. 그런데 그 돌섬에 올라가서 거기 농사를 지을 땅도 없어요. 배추 한 포기도 거기 못 심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국이 두 나라가 늘 그 경계선 거기에 군함 보내고 경찰선 보내가지고 늘 충돌하고 늘 싸웁니다.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이 돌섬은 우리 거라고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그 섬이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도하고 일본명으로는 센카쿠라고 하죠. 이 돌섬 몇 개, 그거 참 별 보잘것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 나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돌섬 주위에 있는 그 해저에 있는 어마어마한 해양 자원들과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매장되어져 있고, 나라의 국경이 이 돌섬 하나 때문에 쑥 밀리기도 하고 쑥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못하고 그냥 목숨 걸고 전쟁 불사하고, 그거는 그 돌섬이 지닌 잠재력을 그 두 나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 다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을 진정으로 모르니까 자꾸 우리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밖에서 공부 잘하면, 학벌 좋으면 그게 보물인 줄 알고, 내가 학벌이 못 따라가면 하여튼 내 자식이라도 학벌이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하여튼 무슨 수를 써야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를 좋은 학벌 가지도록, 좋은 학벌 가지면 뭐합니까? 1등 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다면 그 좋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 밖에 어떤 게 학위를 얻고 좋은 학벌 가지는 그게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잘해가지고 주식이든 무엇이든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투자 하여튼 정확하게 분석해서 투자한 그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은 어디 있느냐? 무한한 보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한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이 무한입니다. 그리고 전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쓸데없는데 우리 밖에서 자꾸 보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쓸데없이 자꾸 밖에서 보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마음속에 무한한 하나님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게 보물을 주는 거예요. 그 보물의 골로새서 2장에는 이게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한함이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잠재력,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가능성, 잠재력은요 무한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말씀이 되면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모래성을 짓는 거죠. 해운대 백사장에 가면 여름에 그 모래 예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백사장에다가, 또 강릉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백사장에다가 막 성을 짓습니다. 엄청난 건축물들을, 그걸 갖다가 진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야, 저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저런 거 한 채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막 진짜 근사하게 짓습니다. 세밀하게. 그런데 아무리 모래성을 잘 지어놔도 큰 파도 물결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좋아가지고 소돔성에서 막 돈 벌고 막 자녀들 막 공부시키고 막 엄청나게 좋았겠죠. 처음에는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유황불빛 내리니까 모래성이 아니라 그건 재가 됐죠. 그죠? 그런 거예요. 모래성은 그 앞에서 아무리 야 멋있다고 막 거기서 셀카 찍고 막 가족 사진 찍고 그래도 그거는 한번 파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은 철골이 들어가야 되고, 기왕이면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벽돌이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이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파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철골이 뭐며 콘크리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줘야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삶이 떠내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비전 삼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다윗의 언약을 봤는데, 다윗의 그 믿음이, 다윗의 그 마음이, 다윗 언약의 그 축복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롯의 신앙을 보니까 또 그게 또 아니죠. 롯의 신앙을 보니까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롯의 그 기준 없는 신앙이, 그 세상에 머뭇거리면서 그 뒤돌아보는 그 신앙이 결국은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그 허접한 신앙의 영향을 다 받고 결국 좋지 못한 결국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며 이 세상에, 소돔 같은 세상에 모래성을 지으며 거기 무슨 보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창세기 19장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를 투영하여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